할렐루야. 네. 아유, 찬양하는데 너무 이렇게 으쓱으쓱 너무 이렇게 이쁘게 해주셔가지고 예, 잘 왔다 싶었습니다. 뭐 찬양부터 이미 은혜가 되던데요. 근데 목사님도 저기 여자분들 앞에서 이렇게 실수하셔가지고 성경도 자기가 읽으시려고 하고 막. 근데 저도 여러 집회를 좀 다녔습니다만 이렇게 여성 성도님들 수련회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올 때부터 내가 왜 예스를 했지? 막 이런. 감사하게도 아내가 또 따라와 주겠다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만 여기서 나가시면 일대 다수가 지금 잘못하다가는 이상한 그 구원파 비스무리한 그런 집단이 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참 이렇게 또 금요일 밤인데 뭐 전 젊은이 사역을 하니까 금요일 밤은 위험한 밤이거든요. 불금입니다. 불금 아시나 모르겠는데 불타는 금요일이라 그래서 만하탄도 다 와보셨죠? 뉴욕 와보시면 진짜 불야성 아닙니까? 거기 뭐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는 뭐 24시간 비까번쩍하게 대낮같이 환하게 돌아가는 그런 곳이고, 또 저는 젊은이 사역을 하는 대학생들 또 청년들이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막 노느라 정신없는, 정말 아까 세속화 기도해 주실 때 세속화 얘기도 하셨지만 그런 세상의 유혹들이 많은 그런 한복판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3%밖에 크리스찬이 없어요. 한때 이 동부 150년 전만 해도 이 동부에 영적 대각선 운동이 일어나고, 뉴잉글랜드가 그 유명한 곳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이 동부 지역이 거의 다 그 크리스찬티, 그러니까 개신교 퍼센티지를 따지면 웬만한 곳은 거의 다 2,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한지 참 이 안타까운 그 불씨가 이제 다 꺼진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유럽에서의 세속화의 물결이든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세속화되고 막 신앙 다 잃어버리고 그런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미국에도 있고, 또 한국도 그런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젊은 목회자로서 그냥 또 보기에도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이렇게 이 은혜 장로교회 와서 이렇게 찬양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참 이분들 순수하시구나. 정말 순수하시구나. 세속의 때가 안 묻으셨구나. 너무 기뻤어요, 솔직히. 그래서 연세가 들어가고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이 좋아하셨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 또 겸손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고, 또 내일까지 3번의 말씀 집회가 있게 될 텐데요. 저는 여인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여성 수련회라 그래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상남자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집도 딸만 셋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맨하탄이다 보니까 자매들이 월등하게 많아요. 사실 뭐 이렇게 많이 낯설진 않은데 근데 어디 가나 자매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외롭습니다. 빨리 아들을 낳든지 해야지. 아내가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겠죠. 당신이 키울 거냐 뭐 이러면서. 근데 하여튼 저는 뭐 자매님들 또 여성 성도님들에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겠지만 이 향기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한국교회는 여자 성도님들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힘이 더 세거든요. 기도의 힘도 세고 진짜 실제 힘도 세시고 그렇게 주방이든 어디든 뭐 교회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많은 헌신과 그런 걸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도 일으켰던 원인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앞에 참 향기로운 분들이 아닌가. 구약에도 보면 제사 드릴 때 향기로운 제물,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향기가 나는데 이런 꽃도 지금 향기가 나고요. 또 동물들도 사실 향기라고 하기보다는 동물들에게서는 냄새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나오는 게 있다는 것이죠. 제가 나라들을 다녀보면 그 나라 냄새들이 다 있더라고요. 공항을 딱 내리면 여러분 다 아시죠? 냄새가 딱 나잖아요. 되게 신기해요. 일본에 딱 내리면요, 간장 냄새가 납니다.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내리면 김치, 마늘 냄새 이런 거 나고요. 그 희한해요. 몽골 같은 데 가면 또 그 나라 음식 냄새가 납니다. 참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개코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향기나 냄새가 나요. 근데 사람도 독특한 그 사람만의 그 향기가 나고 냄새도 나고, 남자들은 주로 냄새가 나고 자매들은 이제 씻으니까 향기로운 냄새도 나고, 또 샴푸 냄새 같은 거 나고, 또 샤넬 넘버 5 같은 거 발라가지고 막 이렇게 향수 냄새도 나고. 근데 아무튼 사람에게는 이런 향기가 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영혼의 향기겠죠. 영혼에서 나는 이 깊은 곳에서 이렇게 정말 나오는 인격의 향기, 이런 어떤 그런 영혼의 향기가 있을 텐데, 그 향기에 대해서 우리 3일 동안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첫 번째로 은혜의 향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어색할까봐 제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제가 주일학교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율동을 많이 가르쳐요. 한 율동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동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율동을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이미 너무 표정이 밝으셔가지고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여기 해야 된다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이 어색함을 깨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그 찬양 혹시 아시나? 애들 많이 부르는 주 예수 사랑 기쁨, 이도 많이 아시죠? 주일학교에서 하는 거. 그거 하면서, 그게 사랑이 주제니까, 기쁨이 주제니까 율동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사랑이 이렇게 LOV잖아요. 그래서 L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 L, 그 다음에 O, 네, V, 그 다음에 E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옆으로 하면 E가 되겠죠. 그래서 L, O, V. 예, 요게 답니다. 엄청 쉽죠? 그러니까 주 예수 사랑 기쁨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돼요. 시작.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왜 이러세요? 아니, 처음에 막 쉽다고 이게 율동이냐 막 이러고, 점점 그러면 그 작은 거 이거 내일 밤에 한번 더 할 테니까 연습하시고, 큰 거가 있습니다. 큰 버전 이렇게 해보세요. L, 자, L, 그 다음에 O, V. 이렇게 하면 머리 때문에 W가 돼요. 머리를 치워야 돼. 머리를 치우고 V, 그 다음에 E, E는 이렇게 됩니다. E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L, O, V, E.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하고, 주 예수 사랑. 시작.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작은 것도 안 되고 큰 것도 안 되고 이거 한 며칠만 하면 됩니다. 계속 애들하고 하세요. 집에서 찬양하시려면 이게 딱 요가보다 낫습니다. 찬양하면서 몸도 푸시고. 네. 자, 이제 뭐 서로 이렇게 교감이 됐나요? 아무튼 오늘 이제 은혜의 향기에 대해서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오늘하고 내일 새벽에 이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게 될 텐데요. 제가 이렇게 율동하고 이러는 게 그 필라델피아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한 6년 정도 했는데 웨스트민스터에서 그때 이제 작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한 처음에 섬겼던 교회는 한 40명, 전교인이 한 40명 되는 그런 애들까지 다 해가지고 그런 교회에서 섬겼었고, 그 다음에 또 섬겼던 데도 뭐 한 전체 다 해서 한 60-70명 되는 그런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그 이민교회를 섬긴 거죠. 그때 다 주일학교 뭐 중고등부 이렇게 섬겼는데, 두 번째 섬겼던 3년 이렇게 섬겼는데, 두 번째 이렇게 섬겼던 그 교회는 평균 연령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되게 정말 나이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60-70대가 거의 교인들의 한 뭐 진짜 한 70-80%, 60-70% 정도 되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권사님들도 많으시고 뭐 그래서. 근데 갑작스럽게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또 연세가 많으셨는데 교수님으로 가시게 되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한 10개월 이렇게 공백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냥 공부하느라 바빴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한국 가셔버려가지고 공백을 메꾸느라 제가 막 수요예배 같은 거 설교도 막 하고 그러다 그런 기회가 또 뜻하지 않게 생겨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던 시간도 공부가 빡셔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역이 많아져가지고 저 두 개 다 하려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주님께서 또 주신 기회다 생각하고 애들한테만 설교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르신분들한테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수요예배 같은 거 말씀 전하고 이렇게 내려오면 60-70대 된 우리 권사님들이 손을 지그시 잡으시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뭐 30대 초반이고 막 그랬으니까 그분들의 또 부모님을 떠나와 있었고 다 저희 부모님 같은 그런 분들이었는데 이렇게 손을 잡고 은혜 받았다고. 30대 초반 목사 설교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 걸음마나 마찬가지인 그런 목사에게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참 가끔씩 그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직까지도 한 10년 지났는데도 한 2달에 한 번씩 꼭 전화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지금 저 애틀랜타로 가셨는데 전화하셔가지고 잘 지내시냐고 80이 넘으셨거든요. 전화하셔가지고 유 목사님 잘 있습니까? 예, 전화 주셨네요. 제가 뭐 먼저 전화 드려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잘 못 드리고 이랬는데 항상 그분이 전화 오세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격려해 주시고 그런데 참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참 여자분들이 정이 많고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남자들은 헤어지면 다시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나중에 만나면 또 친한 척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렇게 정을 가지시고 사랑을 많이 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근데 또 더 재밌는 건요, 그렇게 사랑을 주시고 이렇게 참 인자하시고 그러신데, 제가 이제 밴으로 그분들을 다 이제 집에 댁에다 노인 아파트에 모셔다 드리는 일도 했는데, 이렇게 라이드를 드리다 보면 밴 안에서 이게 티격태격 하세요. 분명히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이제 집에 이제 수요예배 끝나고 이제 모셔다 드리면 그 안에서 이제 티격태격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지 뭐 이러면서 은혜 받으셨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근데 이제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순수하시고 또 나이가 들어가시면 또 어린애 같아지니까 그게 어린애 같다는 게 순수해지면 좋은데 유치해져 가면은 큰일 나는데 그런 또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 나빴다기보단 사람은 또 이렇게 연약해지고 나이가 들어가면 또 본인이 인시큐어하다 보니 불안함도 있고 연약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게 있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 블레임하거나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 사람하고 또 애들을 봐도 하여튼 여자는 다른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 포기했어요. 이건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수용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남녀를 다르게 지셨고 그래서 하나가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앞면 뒷면이 붙어가지고 연합해서 이게 동전 하나가 되는구나. 결혼 15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다르게 지으신 것이 축복이구나 이런 걸 다시 새삼 많이 이렇게 또 여자의 셋을 키우고 아내를 보면서 또 많이 느낍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교회 와서 이 은혜라는 단어만큼 많이 쓰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죠?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은혜 뭐 이런 집회도 사실 우리 은혜 받으러 갑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은혜라는 말을 한국 교회에서 참 많이 써요. 근데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은혜는 교회만 줄 수 있는 거라고. 기독교를 모든 종교와 세퍼레이트 시키는 유일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grace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다른 모든 종교는 뭘 해야 돼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그런 종교들인데 오직 기독교만 이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아주 독특한 그런 티칭과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는 단어고 또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가, 또 자주 생각을 하는가, 그냥 은혜 받는다는 게 그냥 내 기분이 좀 좋아졌다거나 뭐 감정적으로 좀 좋아졌다 이런 것인가, 좀 그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선물을 자꾸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으로부터 꽃 선물을 매일 받는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너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마음 상하게 갑자기 또 그러게 이 남편은 1년에 한 번도 꽃 안 주고 하여튼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자꾸 선물을 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그 남편이 매번 고마울까요? 우리가 자꾸 선물을 받다 보면 인간이 간사해가지고 더 큰 걸 원하고 똑같은 장미 10송이 계속 만약에 갖다 주고 이러면 이제는 별로 식상해지거나 이래가지고 은혜가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이 처음엔 되게 좋았는데 이게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 거랑 다른 사람들 거랑 심지어 또 가끔씩은 비교하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더 큰 걸 기대하고 하는 이런 심리 때문에 받은 선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감사하거나 하는 것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게 줘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이 안 든 애들은 선물을 줘도 끝이 없어요. 이게 아이팟 사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이팟 사주면 또 요즘 같은 세상에 6개월 한 1년이면 다 이게 다 이제 올드 패션 되고 새로운 게 뉴 버전이 나오잖아요. 또 친구들이 그거 갖고 다니면 지금 처음에 사줬을 때는 되게 좋다고 막 난리 나고 막 맨날 그거 가지고 놀다가 친구가 더 좋은 거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이거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하찮은 것처럼 여겨서 내동댕이 치고 막 부서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면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참 여인이 귀한 이유는 그 은혜의 진가를 알고 있는 그런 여인 같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볼 때 조금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 좀 스터디를 해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 우리 오늘 본문 읽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이제 이 공간복음서는 여러 퍼스펙티브를 써놨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이 보면은 종합적인 이런 뷰를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마가복음 찾을 수는 없고 같이 이렇게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마태는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써놓고 있고요. 마가복음엔 어떻게 돼 있냐면은 헬라인이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렇게 헬라인이고 마가복음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르게 적혀 있어요. 이걸 다 종합하면 무슨 말이냐면 수로보니게라는 거는 지역명이에요. 지역, 살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수로보니게가 두 단어가 합쳐진다네. 수리아 플러스 베니게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지역 이름이고, 두로가 이 지역에 속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카운티 같은 개념이죠. 수로보니게는 카운티 같은 개념이고, 그 안에 두로가 도시예요. 도시.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헬라 문화권, 헬라어를 그리스어죠. 이 신약을 쓴 언어. 헬라어로 말하고 있는, 유대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헬라어 말을 하는 여인이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랭귀지에 관한 거지만 문화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릭 컬처에 이렇게 유대 컬처보다는 이 헬라 문화권에 더 가까운 여인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또 가나안 족속이다. 이거는 오리진이에요.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집안이 가나안 족보다 이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왜? 한국 사람이지만 여기 살고 있고 뭐 1.5세고 뭐 이렇게 복잡해지듯이, 또 만약에 결혼을 다른 분하고 하거나 외국인하고 하면 또 이게 혈통도 또 이렇게 막 섞이고 이렇게 되듯이 이 여인도 그런 거예요. 말은 헬라어 하는데 이 족보는 또 가나안이고 살고 있는 데는 또 수로보니게라는 그런 지역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여자가 아닙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복음서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칭찬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잘했다 그러거나 아니면 네 믿음이 크다라든지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특히 더 그래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고 칭찬한 장면은 딱 2번 나오는데 그 2번 다 이방인입니다. 8장에서는 이방 백부장에게 그러니까 롱디로 고쳐달라고 할 때, 우리 종이 지금 병들었는데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 같다고, 저 이제 롱디스턴스라 그래서 롱디라 그러거든요. 롱디로 치유해주는 그거를 할 때 깜짝 놀래요. 야, 내가 이스라엘엔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칭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예수님이 믿음에 놀라고 칭찬하는 장면을 봅니다. 둘 다 이 이방 출신들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잖아요. 마태는 원래 그 세리였어요. 세리, 텍스 거두는 사람. 그리고 원래 이름은 유대인인데 레위예요. 레위. 이름이 2가지죠. 그래서 레위인데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보면 여러분이 족보가 나오죠. 유대인들 한국 사람처럼 족보를 따지니까 누구 아들 하니까 1장에 이제 다윗 왕조 그걸 보여주려고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향한 메시지인데 그 전체 마태복음의 띠임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어떻게 끝나는지를 잘 아시죠? 그 지상 대명령으로 끝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고, 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레이트 커미션.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이 쓴 이 복음서인데 그 안의 내용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더라. 너희 선택받았다고 막 그러더니 너희는 예수님 리젝트하고 달아 죽이고, 이방인들은 오히려 험불하게 예수님한테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다. 이 반대되는 그런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책이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한테 정신 차려라. 그래서 서기관 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이렇게 막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희가 정신 차려야 된다. 하나님 너를 택한 거는 이방의 빛으로 택한 거야. 너희 선교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쓴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 2명의 칭찬을 이 마태가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의문이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2회 혈루증 앓은 여인 이야기는 아시죠? 이게 하혈을 하는 12회 동안 하혈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이제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여인, 구약적인 유대의 개념에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 남자를 못 만집니다.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용기를 내서 만지러 가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는 참아 못하니까 몰래 만지고 가려고, 그럼 나을 수 있다고 믿어가지고
뒤에 와서 이렇게 옷자락을 만지죠. 그 예수님이 딱 아셨어요.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이러면서 딱 돌아봅니다. 그래서 즉시 고쳐 치유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여인에게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냉랭하냐 이거예요. 바로 안 고쳐져요. 그 대화가 오고 가고, 이 대화가 가만히 들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개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여인에게 이거 개라는 표현 이런 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표현인데 여러분 아마 이게 조금 이상할 거예요, 느낌이. 예? 예수님이 자녀와 개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상한 비유를 드시면서 마치 이 여인을 개 취급하는 것처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인이 저기 예수님 가실 때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하고 고쳐달라는 식으로 불렀는데 본체 만체 안 하고 들은 채도 안 하고 하도 바들하니까 제자들이 못 견뎌가지고 아유 저 여자 저렇게 소리 자꾸 지르는데 예수님 그냥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이렇게 살살맞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게 지금 너무 쌀쌀맞지 않습니까? 아니 혈루증 여인은 바로 고쳐주고 그러더니 왜 또 이 여자한테는 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지. 예? 꼭 이게 드라마에 나오는 나쁜 남자 컨셉이에요. 이 들어줄 거면서 이렇게 튕기고 까칠하게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참 이상해요. 예수님 이런 분이 아닌데. 그게 왜 그러냐 이게 그 나는 너 못 고쳐준다거나 이렇게 사람 차별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심지어 또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가혹하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진짜 그 사실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게 본인의 정체성인데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잖아요. 본인의 역할과 사역은 이스라엘 영역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뭐 우리나라로 오거나 무슨 뭐 몽골을 가거나 다른 나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만 사역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복음 전하시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방으로 가서 전 세계 복음 전해라. 이게 이제 뜻이었기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고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뭐 쌀쌀맞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난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내가 사역하는 게 전부다. 그렇게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사실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 왜 오셨냐?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게 아니고 그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쉬러 오신 거예요. 쉬러. 왜냐하면 하도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맨날 고쳐달라 그러고 하니까 사람인데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요. 그래서 잠도 주무시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쉬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피해가지고 두로 시돈 지역으로 온 겁니다. 근데 쉬러 왔는데 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나타나가지고 못 쉬게 하는 거예요. 못 쉬게 하고 방해를 놓은 겁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주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본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지역에도 퍼져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으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방인이.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셨던 이 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한테 주는 거는 이거는 That's not good, that's not right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짐승으로 표현되기도 할례 없는 짐승. 다윗이 물맷돌을 두고 골리앗 죽일 때 이 할례 없는 짐승이라고 표현하죠. 이 이방인들은 이 짐승이나 혹은 개로 실제로 많이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점에서 이성 없는 걸 영혼 없는 짐승이라는 의미고, 죽은 시체에 더러운 걸 먹는다는 점에서 개 같은 더러운 개다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불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개라는 단어는 이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티피컬한 개라는 그 의미가 그 비하하는 발언의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 들으면 그렇게 우리는 뭐 욕한 것처럼 잘못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쓰인 단어 자체도 다릅니다. 여기 쓰인 단어는 강아지가 쓰였어요. 퍼피. 그리고 그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펫이에요. 펫. 집안에서 기르는 펫. 그러니까 오늘날만 우리가 펫을 기르는 게 아니고 이 펫 문화는 굉장히 오래된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오래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헬라인이라고 아까 제가 헬라어를 말한다는 게 그레코 로마 컬처, 그 그리스 로마 컬처에서는 이미 펫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펫 문화를 알고 있는 이 여인에게 집에서 이렇게 강아지 기르고 이런 게 일상인 그 여인에게 지금 일상적인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헬라 문화권의 가정집에서 벌어지는. 네가 음식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그 음식 자녀 주려고 막 준비해놓고 그거를 걔한테 주냐? 퍼피한테 주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준비 자체를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 먹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자녀 주려고 잘 해놓은 거 네가 그거 강아지한테 주겠냐? 그런 지금 일상적인 대화를 지금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비유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일상적인 것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 뭐 누룩, 그물, 전부 다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비유하시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은 그렇게 쉽게 예수님이 일상적인 그물이다 뭐다 다 설명해 주는데도 많은 경우 제자들은 이 비유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꼭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이건 무슨 얘기였습니까? 이러면서 뒷북치면서 맨날 물어봐요. 씨 뿌린 비유 뭐죠? 뭐 이렇게.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 이방 여인은 한 방에 알아들었다는 것이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비유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들을 때마다 새로 듣는다는 식으로 못 알아듣는데 이 여인은 딱 한 번 비유했는데 이 비유를 완벽하게 알아듣는 첫 번째 여인입니다. 복음서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여인은. 자녀에게 줄 떡을 강아지한테 개한테 주겠냐? 아유 그럴 일 없죠.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구원 안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순서가 있다.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여인이 알아들은 거예요. 센스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딱 할 말을 해요. 하지만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를 자녀가 먹지는 않을 거예요. 더럽다고 먹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강아지는 먹는다는 거예요. 야, 이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한 거죠, 이 여인이. 예? 보통 같으면 이제 보통 우리 한국 아줌마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나오면 마시고요, 그럼. 됐어요. 뭐 이러면서 이 집만 뭐 빵집인가? 막 이러면서 딴 데 그냥 확 가버리죠. 예? 근데 이 여인 놀라운 여인이에요. 딱 할 말을 바른 대답을 했어요.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맞다고 받아들이고 그러나 자기가 강구할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삐지르고 이럴 일이 생기잖아요. 막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막 이런 화도 나고 막 원망도 되고 마시던가요 그럼 뭐 하나는 제 맘대로 할래요 뭐 이러고 이제 막 이렇게 나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다. 부스럭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야, 이 정말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그 대답을 한 겁니다. 제자들은 맨날 믿음이 작다고 책망 듣는 그 제자들하고 이 여인은 너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제가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은혜라는 건 그 속성 자체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공짜로 주어지는 게 그레이스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선물을 주면 그건 그레이스가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데 선물까지 주면 그것이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하고 그럴 때 뭡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거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십시오. 리워드로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떼쓰고 많이 그러는데 이 여인은 자긴 잘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그냥 강아지 수준이고 부스럭이라도 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면 주님이 주시는 거라면 부스럭이라도 좋으니까 주십시오.
야, 이 여인이 정말 이 그레이스가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내게 조건이 있어서 내가 받아 마땅한 여인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당신의 은혜를 주십시오. 완전히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법칙이 있습니다. 항상 낮은 곳으로,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요.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린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선물을 원합니다, 누구나. 근데 왜 누군 선물을 받고 누군 선물을 못 받느냐? 누군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라 내가 선물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공비행을 해야 되는데 고개 빳빳이 들고 왜 난 안 주냐고 자꾸 이렇게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완전히 자신을 낮출 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부스럭이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애리튜드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런 거에 감동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기 가나안 여인이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원수. 그래서 다 들어가서 다 가나안 족속 물리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일 대항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악랄한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애들 제사로 그냥 휴먼 세크리파이스라 그래가지고 인펀트들, 그 영아애들을 잡아가지고 제사로 동물 제사를 드렸던 그런 끔찍한 족속들이고요. 토막살인이 뭐니 이미 이때 가나안 족속들이 한 아주 악명 높은 악랄한 민족들이었어요. 오죽하면 그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가가지고 한 애들까지 다 죽여라고 명령할 정도로 극악무도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반대되는 원수예요. 원수 출신의 여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에게 엄청나게 대적하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원수 족속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원래 공의롭지 않잖아요.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은혜가 갔다라는 것이 복음의 파격이에요. 은혜의 파격성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도 좋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하시는데, 거기 보면은 9시에 포도원 들어간 일꾼도 있고 12시에 들어간 애도 있고 3시에 들어간 애, 5시에 들어간 종들 나오죠. 시간대 일하는 게 다른 게. 나중에 돈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전부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줘요. 늦게 온 애부터 5시 온 애부터 불러가지고 한 데나리온 주니까 3시 온 애는 얘 한 데나리온 난 좀 더 받겠네 이랬는데 한 데나리온 똑같은 한 데나리온 이랬는데 12시 온 애도 한 데나리온, 9시 온 애 야 설마 나는 9 to 5인데 나 9 to 6인데 나는 저 아니겠지 이랬는데도 얘도 한 데나리온이에요. 열받았어요. 완전히 뚜껑이 열렸습니다. 이런 법이 어딨냐 도대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원래 일꾼 부를 때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거든요. 이 양반들이 일하고 비교하면서 마음이 바뀐 거지 주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원래 한 데나리온 준다고 해서 들어온 거였거든요. 이 양반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 원망하고 비교하고 똑바로 이렇게 계산 안 했다고 막 뭐라 그랬어요. 그게 뭘 보여주는 비유입니까, 여러분?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선물 준 사람한테 야, 너 왜 10불짜리 장미 사왔냐? 나 20불짜리를 원하는데. 당신 왜 이래? 난 다이아를 원한다니까. 왜 또 루비를 사와가지고. 생맹이야? 투명해야 된다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데, 아니 당신이 뭐 왜 내가 이런 거 받고 살 사람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날 취급하시면 안 되죠. 승진 왜 제가 합니까? 제가 승진해야 되는데 이게 이상합니다. 아마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우리가 막 대든단 말이죠. 여러분, 은혜의 속성은요 파격적이고
공평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공평하지 않아요. 자격이 안 된 사람한테 구원을 줍니다. 옆에 강도 평생 나쁜 짓 하고 나쁘게 산 놈한테 오늘 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얘기 들으면 평생 잘 살아온 우리들은 뚜껑이 열리는 거죠. 저런 살인마가 어떻게 천국 가고 그럼 내 천국 가서 쟤랑 같이 밥 먹어야 되는 거야? 옆집에 살고 이러면 막 미치겠다. 나 천국 안 갈란다. 우리는 아직도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의 파격성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야 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주권적인 거예요. 내 거 가지고 내가 하는데 네가 왜 그러냐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원수된 가나안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장면이,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 그 구약의 한 장면이 계속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그 관계가 오버랩이 돼요. 여러분 무비보셋 아세요? 이 사울 왕의 그 아들인데 다리 저는 그 아들이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어요. 원수죠. 다윗하고 사울 집안은. 원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가나안처럼 원수의 원수. 다윗과 사울은 원수 집안인데 원수 집안의 아들이에요. 다 죽었는데 요 하나만 살아남았어.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은혜로 태평 성대를 누리고 부강한 나라가 됐을 때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나 찾아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나서가지고 찾으러 돌아다녀요.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수색해가지고 찾았어요. 딱 하나 남아있어. 무비보셋이 남아있는데 시골에 숨어 지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정권이 바뀌면 지금도 그러지만 다 숙청하고 다 죽이잖아요. 역적으로 뭐라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숨어 있었어요. 발각 안 되려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집요하게 찾아가지고 찾아냈어요. 그래서 끌려옵니다. 왕궁으로. 무비보셋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드디어 발각돼가지고 나 이제 죽었다. 그러고 왔는데 웬걸요? 내 식탁에서 님 평생 먹으라 그러고 자기 아들 양아들처럼 입양을 합니다. 너 내 왕의 식탁에서 밥 먹어라. 은혜를 베풀어요. 그 은총을 베풀었다고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나옵니다. 3번씩이나 은총이란 단어가 나와요. 근데 거기 재밌는 장면이 뭐라고 거기 프레이즈가 들어있냐 하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무엘하 9장 1절 3절에 보면 요나단 때문에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 아시죠? 다윗의 베프, 베스트 프렌드, 절친, 사울의 아들이죠. 힘들 때 이렇게 동역하면서 우정을 나눴던, 서로 사랑하면서 우정을 나눴던 그 요나단과 서로 맹세했잖아요. 서로 우정을 의리로 맹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이 무비보셋을 살려주고 왕의 식탁에 초대하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은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Son of David이라고 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줬던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비보셋 같은 저와 여러분들. 사실 다윗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 어떻게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원수죠. 다리도 절어요. 구약에는 다리 절고 이러면 언클린한 사람으로 판명되고 정상인하고 밥을 같이 못 먹습니다. 이 사람은 왕을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간적으로는 아무 보탬이 안 돼요. 잘 왕의 식탁에 올 자격도 없고 다윗이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한테 득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말 그대로. 근데 거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요나단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아버지, 제가 가서 얘네들 살리겠습니다. 언약 맺은 십자가의 언약 때문에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헤세드란 단어예요. 헤세드. 구약에 자주 나오는 헤세드. 은총이란 단어로 번역이 많이 됩니다. 제 삶에도 이런 헤세드가 참 많았어요. 저는 가난한 그런
시골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랐어요. 굉장히 가난한 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뭐 어릴 적 얘기, 자랐던 얘기는 내일 아마 시간이 되면 제가 좀 더 나누고요. 아무튼 저는 그 목사님이신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목사가 되기로 헌신하고 신학을 내가 미국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로 이제 신학교를 가고 싶어가지고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아내랑 곧장 결혼하고 1999년도에 이제 미국 유학길에 올랐어요. 근데 그때 이제 98년에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에 IMF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내 가정이 그 IMF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였고 저희 부모님도 그 성전 건축, 교회 건축 때문에 힘드실 때였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들이 전혀 우리 유학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서는 장학금도 주고 할 테니까 들어와서 기숙사에서 하면서 이렇게 선지생도 길러내는 대로 와라. 제가 자란 교단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왠지 제 마음에 자꾸 미국을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대학 졸업했죠. 무슨 뭐 돈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뭐가 하나도 없잖아요. 전혀 유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자꾸 그 마음이 생겨요. 열망이. 그래서 이건 좀 뭐지? 이러면서 한 6개월을 제가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정말 예스를 해줬어요. 그 강한 그 확신을 마음에 불같이 주시면서 그 장소도 되게 참 특이한 곳에서 그렇게 응답을 주셨는데 그 목욕탕에서 응답을 빨가벗고 이제 6개월 동안 응답이 없으니까 목사 아들인데 이런 식으로 대하시고 정말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헌신까지 다 했는데 날 이렇게 홀대하시네. 별로다 하나님. 막 이러면서 이제 그냥 나자빠져가지고 그 목욕탕 안에서 뒤집어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냥 허탈하게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때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마음에 이렇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이런 강한 마음에 이 뜨거움을 주셨어요. 이거 제가 뭐 마음먹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런 강한 뜨거움이 오는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유레카 모먼트처럼 유레카를 외치면서 목욕탕에서 나와가지고 부모님한테 당장 달려가가지고 저 하나님한테 응답받았으니까 저 미국 갑니다. 목사이신 아버지도 놀라십니다. 야, 우리 아무것도 못 도와준다. 돈 1원 한 푼도 못 도와주는데 어떻게 가냐. 엄청 걱정을 하셨어요. 뭐 너 거기 아는 사람도 미국에 아는 사람 친척이 있냐 뭐가 있냐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너 뭐 믿고 간다는 거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또 젊은 제가 또 목사님이 믿음이 있으셔야죠. 믿으셔야지. 이렇게 막 혈기를 부리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아버지가 나중에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 가라. 하나님 보내시는 것 같다. 이러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내랑 결혼하고 8월 말에 결혼하고 그 결혼식 조촐하게 하고 거기서 그 축의금으로 남은 거 800만 원 그게 전부예요. 그거 들고 맨 땅에 헤딩하러 우드사이드 저 퀸즈에 있는 그 뉴욕에 와가지고 그 반 400만 원 학비 내고 방 하나 지하에 그 가정집 지하 그 신혼 살림 거 하나 그 해서 단칸방에 그 지하에서 신혼이 시작됐는데 간단한 생활용품 몇 개 사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둘이 덩그러니 타국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믿음 가지고 왔는데 돈 없으니까 불쌍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게 뭐 연애 2년 반 했는데 2년 반 동안 연애할 땐 거의 싸운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이 사람이 불안해지니까 서로 짜증을 내고 이러면서 인스큐어를 하다 보니까 신혼 그 한 달 뉴욕 와가지고 한 달 내내 싸웠습니다. 전 미안해서 또 더 소리를 지르게 되고 막 하여튼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근데 이제 9월 9일에 왔거든요. 1999년 9월 9일에 왔어요. 날짜도 안 잃어버려. 근데 10월부터 뉴욕은 추워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되게 10월 정도 되면 막 추워지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히터를 안 틀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틸리티가 포함된 집이라 $500 정도 했던 집인데
유틸리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집이라 가지고 이 주인이 위에서 안 틀어주면 이게 그냥 냉방입니다. 밑이. 그냥 누워가지고 입김이 나와요. 집에서 자려고 누우면. 그냥 뭐 저야 뭐 가난하게 자랐고 뭐 군대도 갔다 오고 이랬으니까 뭐 그런 고생도 아니죠 뭐 사실. 근데 와이프 같은 경우는 여자고 뭐 그 IMF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고이고이 자랐던 그런 자매니까 힘든 거예요. 여자는. 여자는 또 추위를 많이 타더라고요 또.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남자는 뭐 그냥 또 눈밭에도 뒹굴고 이러니까 너무 춥대요. 전 괜찮은데.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이제 한 달 내내 우는 거예요 그냥. 20대 초반에 그냥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 쫓아와가지고 고생한 거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이 그러면서 이제 뭐 길이 있습니까? 뭐 길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어 이제. 신나게 한 달 싸우고 우리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엎드리는 수밖에 없다.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런저런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면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저도 밤에 한아름 같은 데 가서 아르바이트로 일해서 학비도 벌고 또 아내도 수학을 전공했는데 애들 그 수학 가르치는 그런 길도 열리게 되고 처음 왔으니 뭐 영어도 잘 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하여튼 또 그런 일을 신기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1년 반 동안에 하여튼 이것저것 하여튼 아끼고 그래가지고 그 학비도 웬만큼 모으고 중고차도 하나 사고 그래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이제 1년 반 있다 내려갔습니다. 그게 다 학비로 다 또 꼬라박았습니다. 모았던 1년 반 모아봐야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그냥 다 학비로 내버린 거예요. 또 무일푼이 됐어요. 그게 또 막막한 거죠 삶이. 근데 이게 또 기적 같은 게 이게 신학교에 장학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액 장학금을 이 해외에 있는 이런 그 외국인들한테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학금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근데 1년은 모르고 그냥 다 내버렸고 2년, 3년 때는 그게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제가 억울하던지 미리 정보를 알았어야 돼 막 이러면서 그 피땀 흘려 돈 번을 다 그냥 학비로 내가 박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 하나의 물련이죠 뭐.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 학비가 다 해결됐지만 또 생활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40명 아까 제가 말한 3년 동안에 MDB 동안에 40명 되는 그 작은 교회 교육전도사 주일학교 애들한테 6명 걔네들을 섬기는 교육전도사 하면서 딱 한 달 섬기고 나니까 사례로 딱 체크를 받았는데 500불이었어요. 500불. 당시 아파트 가격이 750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렌트도 못 낸 돈이에요. 당시 다른 전사님들한테 당신 얼마 받았냐? 그러니까 한 800불이나 1000불. 적게 받아도 800불, 많이 받아서 1000불 받아요. 그래서 제가 500불 제일 작아 다른 전사님들 밥 먹으면서 막 얘기하다 보면 자존심도 상하고 이건 또 뭐지? 그게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500불 받고 제가 고민이 가장이니까 또 돈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잠을 설쳤어요. 이것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현실적인 답이 없으니까 이 사역지를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주의 종 되겠다 그래가지고 맨 땅에 헤딩하러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제 정말 그 꿈을 이루고 첫 사역을 시작하는데 돈 때문에 사역지 관뒀다 이런 꼬리표가 제 평생 쫓아다닐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부끄러운 그게 될 것 같아가지고 남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속으로 그냥 쪽팔려서 안 되겠다. 내가 좀 남들한테 얘기도 못하게 쪽팔려서 돈 때문에 내가 사역 관뒀다 이런 얘기는 정말 내가 차마 남자로서 자존심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쪽팔려서 못 관두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기 보내셨으니까 제가 이게 지금 뭐 요셉도 그냥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저 여기 보내셨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사는 법을 제가 다시 배우겠습니다. 뉴욕에서 배웠던 것처럼 다시 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달에 뉴욕에서 편지가 하나 왔는데 500불 체크가 하나 들어있어요.
어떤 그 장로님이,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 장로님이 수소문해가지고 장학금적으로 우리 집으로 보냈어요. 그래 또 한 달이 근근히 살았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또 아내에게 하나님 직장을 주셔가지고 또 취직하면서 저를 또 이렇게 서포트해 줬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제 유학생활 내내 정말 물이 끊어지는 단수가 없이 계속 은혜 그 물이 흐르고, 매일의 만나를 이렇게 광야라 할지라도 만나를 제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하나님이 참 이런저런 모양으로 돕는 손길들 하면서 이런 형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어린 시절에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시던 아버지, 개척교회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사역하시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보고 자랐고, 또 고생하면서도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이렇게 몸소 보여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지금까지도 참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은혜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고 위험천만한 일인가,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교만해질 때마다 되뇌이곤 합니다. 광야에서 주신 은혜, 그 만나를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요. 제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보다 사실 일방적으로 선물로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자신도 없고 또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제의 은혜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줬고, 또 지금의 은혜가 내일의 나를 또 빚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은혜만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은혜의 진한 향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지 체험을 하셔야 돼요. 자격 없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무비보셋은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그런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왕의 식탁에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정말 개보다도 더 더럽고 추한 나를 왕의 식탁에 앉히기 위해서 정말 왕이신 그분은 오히려 스스로 개보다도 더 낮은 자리인 십자가의 자리로, 최악의 죄수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자신의 살을 찢으셨습니다. 두 다리를 저는 그 왕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영적 불구자인 나를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두 다리만 찢고 다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상하게 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으신 그 겸손함 때문에 나는 만왕의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그 나는 이제는 원수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마치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터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의 식탁에 부스러기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왕의 은혜를 하지만 저는 구합니다. 왕의 풍성한 그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간구 앞에 우리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식탁에 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한량없는 헤세드 은혜 안에서 왕의 식탁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 왕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 붙잡고 은혜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향기의 여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